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앗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뜨거운 감동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혹은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눈물이 마르고 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감정은 파도와도 같아서 밀려왔다가도 금세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은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의지적인 결단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0장은 바로 그 결단의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장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울었고 유다 백성들은 9장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이제 10장에 이르러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까지 찍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인봉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촛농에 도장을 꾹 누르면 그대로 굳어지듯이 변하기 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흐릿했던 신앙이 선명한 서약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임봉하며 가장 먼저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관계와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먼저 30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배타적인 혈통주의가 아닙니다. 당시 이방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의 유입을 의미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조차 이방 여인들로 인해 타락하였음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녀가 누구와 어울리고 우리 가정이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영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정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첫 걸음입니다. 또한 31절에서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유다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남들이 다 돈을 벌 때 문을 닫는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은 내가 7일 내내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멈춤은 노동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는 매우 구체적인 물질의 헌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세, 첫열매, 11조를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5절에 기록된 이들의 태도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태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토지 소산의 만물, 과목의 첫열매,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지난 한 해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가장 애착이 가는 수확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 생존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선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정성을 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사소한 것에도 충성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제비를 뽑아서 나무를 바쳤다라고 합니다. 나무는 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한 땔감을 의미합니다. 금이나 은과 같이 빛나는 물건도 아닙니다. 태워지면 재가 되어서 다 사라지게 되는 허드렛 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소한 땔감을 공급하는 일조차 거룩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교회에는 빛나는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땔감이 되어 타오르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헌신의 결론이 39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39절을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모든 헌신자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원어적으로 버려두다, 히브리어로 아자브라고 하는 말은 방치하다, 돌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조상들은 성전을 방치했고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피 맺힌 절규가 바로 이 39절의 마지막 문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왜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고 땀 흘려 번 물질을 예물로 드립니까? 율법적인 의무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사랑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서약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가 아무리 거세도 우리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지만 주일 성수와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득의 11조와 첫 열매를 구별하여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막연한 다짐은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나만의 인봉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노래가 되며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는 사모하면서도 구체적인 헌신에는 인색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주일과 온전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뿐인 신앙을 버리고 삶으로 증명하는 구체적인 헌신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말씀의 원칙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교회 재정과 사역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